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주일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을 보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감사와 축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자, 누군지 아세요? 네, 접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정욱이가 그림을 막 준비하고 있길래 목사님 좀 그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너무 잘 그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이번 한번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수련회 때 같은 때 어때요? 수련회 때 네, 앞에 딱 하고 있고 외국 가면 그러다면서요.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면 탁 있고 막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어저께 이제 정국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만 들어가도 좋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저한테 오더니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똑 닮은 줄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더 멋지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더 멋진 사람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훌륭한 목사 이게 아니라 좀 더 깊어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될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딱 보면서 목사님 그림이 훨씬 낫죠. 목사님 아니에요가 아니라 목사님 다음에는 더 멋지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했거든요. 다음에는 더 깊어져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이 순간들이 뭐 멋지고 막 더 놀랍고가 아니라 그냥 더 깊어지는 삶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감사와 축복의 길에 대한 결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한찍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간습이 있었다. 자,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왜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희 때는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퇴퇴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짐을 3번 맡으면 짐을 3번 맡으면 내가 그것에 약속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들은 신발 한 짝을 벗어주면서 네, 이 모든 권리를 너한테 넘겨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발 한 짝을 벗어주면서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로써 하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말로써 무언가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수반될 때 그때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밭을 살게요. 자, 지금 이 아무개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이 밭은 내가 욕심은 나는데, 아니 내가 이 밭을 사가지고 이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룻과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근데 보아스는 뭐라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감사와 축복의 길, 즉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럧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책임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모든 재산을 산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도 책임지고 룻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지나면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하면 10명의 장로들에게 말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진짜로 막 황금덩이 10개를 얻고 막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늙은 노모 한 명과 여러분 이방 여인 한 명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었으면 아무개가 가져갔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나누어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 수에 밝아요. 이게 나한테 익숙하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디에 가서 누가 이제 뭘 주잖아요. 집에 갖다 드려요. 그럼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남한테 받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럼 어느 게 좋으냐면 제가 어렸을 때 준기야 이것 좀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 김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부침개 좀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요. 막 동생이랑 팍 뛰어갑니다. 네, 준기야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 있잖아.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아프다는데 이거 좀 갖다 줘라. 너무 좋아요. 막. 근데 어느 때가 제일 싫냐면 남한테서 뭔가를 받아와야 될 때 혹은 뭐 꾸어야 될 때 뭐 친구들한테 뭔가를 받고 미안하다 그때가 참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계산이 밝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 계산이 정확한 게 좋습니다. 두리뭉실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함께 쓰는 데 있어서는 좀 계산이 좀 멍청해야 돼요. 네, 좀 바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그런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지는 게 손해보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책임지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뭐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남겨 이게 아니라 기도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시고 내가 섬김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최소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분량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한국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자,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이제 어저께 오전에 이제 그 저희 밴드에다가 이렇게 쭉 올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코넬대 앨리슨 아이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수용하는 사람.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간사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하나 간사님, 아유 어저께 이거 책 잡아내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 간사님이 만약에 아니에요 목사님, 아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이때 우리 가운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기쁨과 행복감, 기분을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래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정감, 즉 보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오늘 하루 내가 감사를 많이 얘기해서 감사를 수용해서 여러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족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앞부분을 볼까요?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그 죽은 그들을 위하여서 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이름이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게 그겁니다. 이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대부분 다 이렇게 쑥스러워하죠. 자, 근데 어떤 공동체 가면요, 그 이름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중동에 또 북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좀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야, 그걸 밑으로 바꿔다오. 원래 제가 순서상으로 볼 때도 뭐 거기 있어도 괜찮지만 저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밑으로 바꿔다오. 그 밑으로 내려다오. 그리고 다른 분을 올려다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역시 우리 목사님 겸손했는데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겸손한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네, 제가 목사로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로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왜 어렵냐면 나는 안 겸손한데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니까 너무 어렵다. 언젠가 한번 교만하게 살아보고 싶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마음을 좀 이렇게 풀면요, 그럼 이 교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꾸 겸손한 척을 하는 이유는 정말 그냥 흉내라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안 그래요. 이 보아스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보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스 스타일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쫙 끌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겸손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 보호하는 사람 밑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이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은 이 다윗 가문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바로 보호하는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를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인생이 되겠다. 자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됐거든요. 오늘 이 보아스가 보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였던 이 레아처럼 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보호하기 시작하자 이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숙 권사님, 네. 그래서 이제 주보에 낼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내야 되나 그래서 A, B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A, B. 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큰 이정숙 권사님, 작은 이정숙 권사님 안 된다. 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김민이라는 자매가 같은 학년이 2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은 큰 김민이, 한 명은 작은 김민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 이제 큰 김민이는 왜 큰 김민이냐면 애가 키가 좀 컸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왔으니까. 근데 작은 김민이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중3이 되고 고1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아니 왜 쟤한테는 큰 김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이정수 권사님 A, B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분에게 보니까 막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라고요. 아니 권사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권사님이 A 하세요. 그때도 권사님이 그랬을 때 아니라고, 권사님이 어린이시니까 A 하시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교회에서 어떤 걸 제일 싫어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보호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아치 한번 따라가 싸우지 맙시다. 네, 여러분 싸우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흉보지 마셔야 돼요. 저는 흉보는 거 싫어합니다. 막 싸우고 흉보고 막 판단하고 막 뒤에서 말하고.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수근수근한 자가 되지 말라. 수근수근한 자가 되지 말라. 저는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나 기도 제목이 있어.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 집사님 알지, 말 많은 거. 그 내가 지금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의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상황을 가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수근수근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당신이니까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혹시 만약에 말이 많다면 그 말이 많은 걸 좀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천지가 들어서 똑같거든요.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기도 모임에 열심히 다닌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뭘 보고 놀랐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이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 기독교 채널을 보거든요. 근데 기독교 채널을 볼 때 유튜브는 광고 나오는 거 아시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채널을 보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이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니 교회가 아니라 그 하여간 그 기독교 전도사님께서 하는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뭐냐면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어디에 제일 열심히 하냐면 열심히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기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삶을 나누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외에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있잖아. 그 권사님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그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남 얘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신천지는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 같은 행동을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라면 내보내기라도 하면 되죠.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흉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성경이 말한다니까 수근수근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 되고 보호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저의 설교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못 받아 나가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정하거든요. 더 열심히 준비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구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때 바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막 축복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얘기 꼭 하셨거든요. 혹시 너희들 이 속담 아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들어봤어? 네. 저 두 아이가 한 명은 들어봤고 한 명은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렸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해야 된다. 너 집에서 이렇게 새는데 밖에서 샌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위해야지 밖에서도 위한다. 그래서 저는요, 제 동생을 밖에서 때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는 무진장 때린, 사실 뭐 그렇게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네. 제가 뭘 느끼냐면요, 교회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예뻐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늘 바쁘셨어요. 늘 바쁘시고 늘 뭐 삶에 찌들려 계셨어요. 그러면요, 저희 누님이 제가 얼마나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늘 예뻐해 줬어요. 나가서도 저는 사람들이 저를 왜 예뻐하는지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저희 누님 친구들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을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누님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저를 데리고 와요. 생일 파티에 간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예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누님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니까 누님 친구들도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숙대에서 처음 가봤거든요.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누님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저 혼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남자 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님 친구들이 저를 예뻐한 게 아니에요. 누님이 저를 예뻐하니까 누님 친구들도 그냥 제가 예쁜 거예요. 만약에 누님이 맨날 저를 향해서 막 우리 동생이 이게 안 좋게 친구들이 저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꾸 칭찬하고 막 우리 아이들 예쁘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존중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중보기도실로 갑시다. 네, 그리고 우리 셋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거기서 해결 보고 나와서는 사랑 줍시다. 여러분 하나 되고 보호되는 공동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새벽 기도잖아요. 아니죠. 다음 주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특세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달라지죠. 제가 오늘 오는데 밑에 나방이 좀 있었어요. 나방이 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 나방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얘기했더니 청년 이름 한두 명 되면서 아니 얘네들 들어오면서 막 놀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나는 뭐 나방 안 두려워가 아니라 내가 지나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나방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겉으로 볼 때는 장군같이 생겼는데 네, 이 나방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무언가를 엄청 많이 내고 뭔가를 엄청 많이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소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 때문에 이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한 거잖아요. 내가 루드라는 여인을 나옴이라는 여인을 내가 돌보겠다. 마음을 정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축복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일을 딱 하고 났더니 장로들 중에 어른들이 딱 일어나더니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당신의 아내는 유력한 여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는 당신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연습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없긴 한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예전에 영화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요, 그러면 이게 쫙 해서 돌아와요. 혹시 그 드라마 못 봤지? 아 그래요. 그걸 보신 분들이 이렇게 웃어주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 웃었어요. 네. 그 드라마 보면 쫙 던지면요, 그 이게 쫙 돌아와요. 여러분 축복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축복하거든요. 나눠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10명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치면 원로분들이 일어나서 보아스를 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력한 자가 되기를 빌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사라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헌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는 힘들지만 헌신하고 힘들지만 어려운 일과 함께합니다. 축복의 능력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이제 섬기게 될 당신의 아내, 당신, 그러더니 이제는 당신의 가정, 당신의 태어날 후손들까지 축복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에서 룻으로,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축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미래 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개처럼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일 주일날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이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주목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다시금 돌아가서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거나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여러분 좋은 댓글들은 많이 달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글을 보고 저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라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언어와 몸짓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래요. 오늘 한번 마음을 정해봅시다.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언어를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언어를 바꿔서 사람들이 행복해할 만한 언어를 던져주세요. 여러분 비전의 언어를 던져주세요. 몸짓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식당을 가면요, 이 유명한 식당 중에 꼭 욕쟁이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욕쟁이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 욕쟁이 할머니들 보면 막 이제 예전 어른이시니까 뭐 아니 거기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와 몸짓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와 몸짓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툭툭 던지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상처받을 말이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침묵하실 것이 더 좋습니다. 몸짓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태형제도 운전하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운전하시고 쫙 가실 때 막 차들이 끼어줄 때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네, 제 앞으로 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대할 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반응이 나도 불편하게 탁탁 되잖아요. 틱틱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이 좋은 것들이 사라진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를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좀 상처되게 하더라도 여러분 미소로 되갚아 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미소로 되갚아 줍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하는 대로 갚아주마. 여러분 나도 상처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잠자기 전에 어느 때가 여러분 잠이 잘 안 와요. 그 말 하지 말걸.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굿나잇 기도로 저녁에 주님 품으로 다시 파금들게 정합시다. 내가 오늘 나의 언어와 몸짓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어와 몸짓을 가지고 살아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살아내겠다. 첫 번째,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에도 감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환경과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교회가 곧 나임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교회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배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